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지킬 준비 되셨습니까? 감사절을 맞이한 준비란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감사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 제목을 적어보시라고 했습니다. 이 감사 헌금 봉투에 적어보시라는 것은 유치하게 헌금 더 거두려고, 헌금 더 들으시라고 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감사 제목을 적어보시라 하는 것은 제목을 써보면서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깨닫고 깜짝 놀랐기 때문입니다. 저도 7가지를 썼었는데요.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제가 목사인 게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제가 영광스러운 보배로운 예수교회 담임 목사임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 저하고 함께 생명을 바쳐 교회를 헌신하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함께 목사와 수년간 교회를 섬겨가는 우리 본목사님, 전사님들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워도 그 안에서 노라고 거부하지 않냐고 절대 순종해주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어 고맙습니다. 등등을 써가다가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제가 감사 제목을 헤아려 보지 않았다면 모르고 넘어갔을 은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은혜를 누리게 하는구나.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다시 한번 묵상하고자 기도 감사 제목을 7가지만 헤아려 적어보자 했습니다. 혹 여러분 적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후에 기회를 드릴 것입니다. 아이들도 적어봐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헌금을 주십시오. 아이들도 헌금 정직하게 드리면서 감사 제목 써보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자,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씹어보고 헤아려 보자는 거 아닐런지요.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이한 일들, 하나님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헤아려 보다 보면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함이 물밀듯 밀려올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키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제50편 23절의 말씀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축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단순히 추수감사의 그 어떤 행사나 액션이나 또 어떤 물질의 의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감사하십니까? 어떤 분은 교회가 참 따스해서 좋다, 분위기가 좋다, 예배당이 입사시간 열려 있어서 좋다, 말씀이 너무 좋다, 기도 응답이 있어서 좋다 등등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헤아리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운데 또 커피 맛이 최고다, 커피가 탁월하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지요. 그러나 교회를 더 깊이, 한 발자국 더 깊이 들어와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면 우리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구나, 우리 교회에도 문제가 있구나, 우리 교회에도 기도 제목이 있구나, 그래서 그러기에 교회가 좋다, 교회를 인하여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좋다,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교회의 소속감을 가져보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계셔야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 때문에 오늘 보배로운 예수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사실 먼저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무거움과 버거움과 문제와 아픔을 짊어져 간 성도들이 있기에 저는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 교회는 헌당을 못했습니다. 헌당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교회가 대출금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빚이 없을 때 헌당한다라고 말하는데 아직 헌당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잠시 드는 묵상 중에 드는 생각이,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그래도 참 감사하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우리는 교회를 붙들고 기도하고 있고 교회를 향하여 눈물 뿌려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교회 헌당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서 오히려 교회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있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저는 더 깊은 감사를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목사도 더 성숙하기 위하여 내일부터 목사는 깊은 안식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 중에 정말 감사가 고난 속에서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난 주 중에 한 분 목사님이 오셔서 함께 여러 대화를 하던 중에 같이 가슴이 아파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서 마지막 헤어질 때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다윗은 사울 왕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장군의 지위도 빼앗겼고, 가정을 빼앗겼고, 제사장에게 갈 수도 없었고, 친구도 곁에서 사라졌습니다. 다윗은 사막 바람이 시도 때도 없이 사방에서 불어닥치는 광야로 쫓겨나 동굴 하나에 들어가서 몸을 눕히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두컴컴한 굴 속에 앉아있는 다윗을 그려보십시오. 세상, 천지, 어디에도 갈 데가 없습니다. 광야의 굴 속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았습니다. 쫓아오는 군사들을 피하여 굴속에 들어간 다윗이 지쳐서 벌러덩 누워 있다가 일어나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기도를 시작했을 때에 눈물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드린 기도가 성경에 시편 제57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7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를 피하리이다. 그렇게 울며 기도하는데 다윗의 마음이 이상하게도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들판에서 홀로 양을 칠 때도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던 것이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임을 깨닫고 마음 깊은 곳에서 다윗의 가슴 속에 찬양이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시편 제57편 7절에서 11절의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감사로 다윗의 삶에 그 어려웠던 고백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 감사를 고백했던 다윗에게 기적의 삶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데 그 기도를 푸념보다는 그 기도를 한탄보다는 그 기도를 감사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그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그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뭔지를 묵상하고 뭔지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 앞에 감격스러워합니다. 여러분 둘의 마을 원로 목사인 김진홍 목사 여러분 잘 아시지요? 김진홍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근데 마지막 아버지가 숨 거두기 전에 어머니에게 유언하시기를 여보, 막내 진홍이 꼭 공부시켜 주시게. 어머니는 아버지의 눈을 감겨드리며 알겠어요. 그래서 김진원 목사님이 어렸을 때 어머니는 그렇게 여러 가지 책들을 갖다 줬답니다. 어서 누가 버린 책들, 어서 일하다가 누가 던져놓은 책들, 그거 주워다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에게 책을 던져줬는데 그 책들이 어떤 책이냐면 법률책, 상담책, 이러니 아이가 읽을 수가 있으며 재미가 있었겠습니까? 재미없어서 던져버리는 그 책들을 향하여 어머니가 진홍아, 그래도 이 책 어렵지만 들고라도 다녀라. 그래서 책은 들고 다녔으나 그 책에 대해서 흥미가 전혀 없었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그렇게 나를 공부시키려 했지만 공부에 흥미가 없어서 학교를 대충 다니고 청소년 때 방황도 했었고 그러다가 청년 때에 어느 날 공부를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 어머니께 어머니 내가 공부하려고 할 테니 책 좀 사다 주세요. 영어 참고서, 수학 참고서 좀 사다 주세요. 집이 가난했었는데 어머니가 내뜻 대답하시기를 그래 네가 공부한다는데 그게 뭘 어렵겠냐? 알았다 하시더니 어머니가 다음날 보니 정말 책을 사다 주셨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이 책을 어떻게 읽지? 아이, 괜히 사달라 했나? 근데 그날 저녁 어머니가 일찍 잠이 드셨는데 어머니가 흰 수건을 머리에 감싸고 싸매고 주무시더라는 겁니다. 어머니 왜 수건 하나 벗지 못하고 이렇게 코 골고 주무시나 하고 어머니 수건을 딱 덜치자 깜짝 놀랐답니다. 어머니의 머리가 중처럼 머리가 다 삭발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어머니들이 다 쪽집 이렇게 머리를 길게 해서 비녀로 이렇게 꼽으셨는데 그 어머니의 머리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집이 가난하여서 어머니가 머리카락을 미장원에 가서 다 싹둑 자라. 그 받은 돈으로 영어 참고서, 수학 참고서를 사주셨던 것입니다. 김준호 목사님이 그날 밤 펑펑 울면서 주무신 어머니를 흔들어 깨워 내가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고백했답니다. 그래서 그 참고서가 정말 마르고 닳도록 거의 외다시피, 그래서 그가 대학을 들어갈 때에 수석으로 들어갔답니다. 내가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어머니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팔아 이 책을 만들어 이 책이 나를 공부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십자가를 붙잡으라, 원수도 사랑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참 부담스러워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감사하라, 이 또한 어려운 말이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 못했던 것이 아니라 어려워도, 아무리 어려워도 언제나 감사할 것은 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그래도 저를 지켜주심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들은 말이 생각납니다. 밥도 못 먹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 몸 아파 병원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 지금도 얼마나 정말 버겁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은지 모른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것들은 없는 것들만 늘 안타까워했지 있는 것 그 가운데서 감사할 줄을 몰랐었지요. 항상 욕구 불만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솔직한 고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깨닫고 보니 너무나 많은 세월을 진정한 감사 없이 살아왔던 목사였음을 고백합니다. 만약에 제가 어려서부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육도 받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면 아마 좀 더 달라진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는 복되게 살 방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복된 인생을 살지 못하는가 하면 여러분, 신앙적인 문제는 결국 하나인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서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전적으로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신뢰하지 못하여 우리 예수님께 내 인생의 짐을 던져놓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라고,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 주인의 명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겠다라고 결단만 하면 우리 인생의 복의 문제가 열려지기 시작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묵상하지 못하다 보니 모든 것이 신앙생활이 버겁고 힘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 목숨 걸고 실천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감사합니다. 또 남편들은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성도 간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인격과 그런 생각이 있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어찌 행복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저는 감사절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생각합니다. 나는 재정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으로 섬기는가? 정말 그래서 헌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하는 척 하는 것 아닐까? 여러분은 감사 헌금을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아이가 물었습니다. 큰애가 추수감사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요? 제가 큰아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압니다. 얼마나 알뜰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교회 안에서 또한 여러 가지 봉사하고 있는 아이였기에 네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런데 언뜻 드는 생각이,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수정시켜줬습니다. 야, 네가 물어서 대답한다만 이 법원 앞에 그것은 형편대로 하는 것도 형편이지만, 형편이 언제 항상 앞으로 좋아지겠지만 항상 풍성해서 헌금을 하는 것은 아닌데, 추수감사 헌금은 너 11조 드린 만큼 하는 것이 아빠가 생각하는 그림이고, 또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부족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모저모 채워줄 줄 확신하고 제가 11조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보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들 다 채워줄 것이다 했더니 아이가 행복해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그때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액션을 보여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정말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어지지 않을 때 믿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임재가 믿어지지 않을 때, 그때가 정말 사실 믿음이 필요한 때라는 것을 아십니까? 마찬가지로 감사가 정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가 되지 않을 때입니다. 감사가 되지 않은데 역설적으로 이때가 정말 감사가 필요할 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해도 두려움, 염려, 원망으로 기도하지 말고 기도 속에 감사를 포함시켜 기도해 보면, 그 기도 속에 감사의 그 기도가 감사치 못할 환경을 감사로 바뀌어가는 기적을 일으킬 것이라고.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악한 영들의 역사고, 그것은 가시덤불이나 잡초들과 같이 그냥 내버려 두어도 쑥쑥 잘도 자라나는 악한 영이 정말 키워가는 그런 불평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 가서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구나. 말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홍해바다 건너게 해 주었더니 그들이 광야에서 하는 얘기가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굶어 죽게 만드냐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말이라도 그들이 정말 기적을 앞에서 경험했으니까 믿음의 말을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러려니 생각하시고 그것을 또 받아주시면서 고기 생각난다 하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그들을 고기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또 굶어 죽겠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민수기서 21장 5절을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고기를 먹고 싶다 하여 고기를 내려주었더니 이 고기가 하찮다라고 나중에는 또 그까지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처음에는 그 맛을 표현할 때에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고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름 섞은 맛 같은 그런 맛이다, 질린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중에는 하찮은 음식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어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민수기서 21장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더라. 성경은 불평과 원망을 죽을지어라고 말합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증상입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배우자나 직원이나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말을 자세히 들어보시면 됩니다. 성도들도 저 사람이 좋은 성도가 되겠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도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만약에 원망과 불평과 화가 많다면 좋은 사람 아닙니다. 배우자로서는 문제가 더 많기 때문에 혹이라도 내 남친이 그러면 빨리 끊어야 합니다. 여친이 그러면 빨리 다른 여자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 안에서 그렇다면 빨리 성격 바꿔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직원이면 날카로운 비판자가 돼서 도움이 될 듯 하지만 골치 아픕니다. 그 직원 때문에. 불평이 악령의 역사라면 감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 반응하고 믿고 순종하면 감사도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어지지 않을 때가 믿음이 정말 필요할 때이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때가 정말 감사가 필요한 때라고 하는 진리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형편을 돌아보시며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는 감사절과 상관없다라고 오신 분이 정말 감사가 필요한 거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메일이 많이 들어옵니다. 한결같이 다 힘든 사연들입니다. 어떻게 제 메일을 알고 오셨는지, 홈페이지 열어 아셨는지, 교도소에서 곧 출소했다라고 하는 분도 메일을 보내주기도 하고, 또 삶이 고단해서 버겁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또 우리 성도 가운데서 기도 제목을 올려주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도 오고요, 또 여러 단체에서도 보내줍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다 버겁고 힘든 얘기들이지 감사와 기쁨의 얘기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초점을 맞추면 믿음은 항상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초점을 주님께 두면 그러나 언제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초점을 주님께 맞추면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때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혼동이 되는 환경에 부딪히면 그것에 의하여 마음이 위축되기도 하지요. 환경에 푹 빠져서 하나님 바라보면,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을 집중하다 보면 그 어렵고 혼동된 그런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는 찬양하고 노래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위트적인 얘기지만 이 얘기를 잠깐 전해볼까 합니다.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그 또 안에서 다 빚진 자라. 위트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 또 안에서 다 빚진 자라. 그것이 재정적인 빚을 얘기하는 빚은 아니지만 구원의 은혜에서 빚진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어느 날 그 얘기가, 그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빚진 자라? 그 빚을, 은혜의 빚을 예수가 피 뿌림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그 피 뿌림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원래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다가 왜 위트가 생각이 났냐면, 그 빚이 은행권의 대출적인 빚은 아니지만 은행권에서 대출의 빚을 지고 있는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그것을 해결하기까지 얼마나 여러분 생활을 정말 근검전략하면서 빚을 갚아가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구원의 은혜의 빚을 갚으려 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느껴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빚에 대해서 우리는 무감각합니다. 은행의 빚은 어떻게든지 간에 계획을 세워서 장기전이든 단기적이든 어떻게든 간에 금리를 더 작은 것으로 옮겨 타면서 그 빚을 갚으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의 빚을 우리는 무관심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유언에도, 부모의 헌신에도 그 은혜를 생각하여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는 안 되겠다라 생각하여 그 참고서가 마르고 닳도록 공부하여 어머니의 그 사랑을 갚으려 했던 그 은혜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 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열방에 증거하지 않겠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감사는 좋은 조건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감사할 수만 있다면, 목사는 이제 몇 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섬길 수 있음에 깊은 감사를 가슴에 품고 더 잘 섬기기 위하여 목회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힘을 가지려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들 속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만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고백의 시작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